야곱은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약속의 미래를 위해서 요셉의 손자들을 위해서 형보다 동생에게 축복해 줬던 지난주에 그 이삭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인데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최고 경영자, 최고 CEO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진정으로 자식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가? 지금 야곱이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은,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축복인가? 결국은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언보다는 뭘 원하죠? 돈을 원하거든요. 돈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돈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왔고 내가 주장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147년의 나그네 인생을 끝내기 바로 직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야곱은 죽을 때까지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면서 또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 제가 도학교에 다녔을 때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함께 했던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 안에 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참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도중에 참 신앙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하나님을 참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많은 그 실수도 하고 욕심도 많고 장깨도 많고 지면 못 사는 그런 성향이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코 야곱이 어떤 욕심과 장깨만 부린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야곱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깨가 많고 욕심이 많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 야곱이 인간적인 옛 성품도 강했지만 그러면서도 새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약함 때문에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에서가 망령되게 천시한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창세기 25장에 말씀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장자권을 팔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꾀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리브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믿었다.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것을 어머니는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또한 야곱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비록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서원 속에 비록 육적인 거래로 보였을지라도 육적인 거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에 내가 그 재물을 쌓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 속에 육적인 거래로 보였을지라도 야곱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기를 뭐 했어요? 갈망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쉽지 않잖아요. 네 번째로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하여 떨었지만 사실 야곱이 이제 약복강 강가에 그 근처에 갈 때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겁이 질렸어요. 그리고 꾀를 부리기도 했고 또 에서가 올 때 그 앞에 엎드려 절까지도 했어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어 돌아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이 믿게 되었을 때 힘이 되었다. 다섯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야곱에게 에서에게 무릎은 꿇었지만은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해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뭐 한 거예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존 윌턴이라고 하는 분이 크게 큰 주석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97세로 나와 있어요. 97세. 그러니까 야곱이 몇 세에 하나님 사자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97세. 97살에 씨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97세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이거 씨름은 2분 안에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 2분 안에 온 힘을 다 쏟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을 샜다고 그랬어요. 씨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97세에 하나님 사자와 싸워서 밤을 샜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으면은 좀 신앙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에 대해서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나약하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97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천사가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야곱이 꽤 많은 사람이다. 장깨를 부린다. 남을 잘 속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6번째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2차 여행을 떠날 때 아시죠? 베냐민과 동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을 했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형제를 보더니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희망이에요. 베냐민을 너무너무 요셉 대신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막내는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요셉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가 사랑했던 요셉도 잃었는데 또 베냐민을 잊는다는 것은 참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야, 베냐민을 보내면서 누가 그 일을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의지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한 단어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뭐 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릴 때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만 아니고 자식의 하나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혼했을 때 다음 때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7번째는 130세에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난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창세기 47장 7절에 뭐라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서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신세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이 국무총리가 됐지만 누구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약한 자니까 바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동안 이 못난 내 요셉을 잘 보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세계의 지도자인 그 권세자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 앞에서 식사할 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상사들 앞에 우리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게 영적인 문제도, 이게 신앙적인 문제인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지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서 분명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느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야곱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번째는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운명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믿음이 확고했다. 분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수록 분명했다. 초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던 애매모호한 자기 깨와 욕심으로 뭔가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볼 때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갈수록 믿음으로써 아름다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임종 전에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은 12아들에게 했고 또한 그 중에 요셉의 그 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야곱은 애굽 땅에서 고센에서 17년 동안 거주했어요.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48장 1절과 2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요셉이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에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차남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기도 하도록 하게 해서 왼손 쪽으로 가게 하고, 자기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세 장남을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쉽게 말해서 야곱이 있는 곳에 오른쪽에는 장자, 왼쪽에 누구예요? 차자,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로 지금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연세가 많으시더니 좀 병이 드시더니 침상에 누우시더니 혹시 이것조차도 헷갈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을 잘못 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자기 식구들이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야곱은 노쇠했어요. 눈도 멀었고 기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에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들 말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참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돼서 거기에 얹혀 사는 부모로서 그 자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또한 다른 자녀들이 모든 생활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이제 뜨는 해고 야곱은 무슨 해요? 지는 해요. 이럴 때 뜨는 해에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만큼은 자신의 뜻도 아닌 요셉의 뜻도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닌가요? 환경이 그렇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악하게 볼 수 있겠느냐?
내 것을 가지고 멋대로 한다고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에서보다 차남인 야곱에게,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고, 야곱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모두 다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부모들이 좀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친구들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되살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야곱은 인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21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이것을 이 말씀이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짤막하게 한 구절로 말한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무덤보다 엄청나게 더 크게 멋있게 잘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이 막달라 굴에서 이제 묻혔던 것처럼, 또한 이삭이 막달라 굴에서 묻혔던 것처럼, 또 야곱이 사실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그런데 첫째 아내는 누구였어요? 레아. 라헬이 막달라 굴에 묻은 게 아니고 누가 묻혔어요? 레아가 묻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야곱. 철들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여러분의 말은 잘하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었을 때, 라헬보다 레아를 주었을 때 그것이 뒤늦게 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벨라 굴에다가 묻은 거예요. 순종해서.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지금 요셉과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고 그 약속을 딱 받은 후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경배했다. 침상에 머리를 대고 경배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했다는 거.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하란 땅까지 거의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부산까지 왕복거리라는데 하란까지 1000km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따리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보따리 들고 갔거든요. 정말 장자권 하나 있는 것뿐이지 그는 보따리를 지팡이에다가 지금 들고 어깨 메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처럼 가난하고 이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간증하기를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지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몇 대? 2대. 2대. 네. 이 2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책은 다 봤지만은 안 나와 있어요. 좀 아쉬워서. 야곱이 그 에서를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던지 먼저 예물을 보낸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에 야곱이 에서 형님을 위해서 암요소 200,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암소 40, 항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가 10. 이 정도라면은 그 당시 부자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곡물보다 더 큰 규모였고,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데려올 때 그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렇게 골라서 먼저 보내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2번째, 3번째도 보냈고 4번째, 5번 선물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로 보따리 들고 갔던 내가 하란으로 갔지만은,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2때나 이루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적신으로 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박자 회장님. 네. 결혼하실 때 사각회짝에, 그게 식탁이었다. 사각회짝. 그걸로 신혼생활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난 얘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네. 사각회짝을 하나 치워가지고 그걸 식탁으로 삼아서 거기다 그릇들을 올려놓고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적신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40, 50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전 사람들은 전쟁 때라. 대부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을까요? 우리 때들은 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소나무 껍질 정말 잘라다가 끓여 먹었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가족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하루 세 끼 끊임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자녀들 힘든 그런 이제 대학도 공부시키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팡이를 들고 마지막 임종할 때 여기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 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야곱은 마지막 죽음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로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알면 합시다. 조금 벌었다고,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등지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뭐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계 원래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은퇴했던 한 목사님 병문안을 해서 방문했어요. 저도
남한산성에 가서 그 한경진 목사님이 계신 그 집을 제가 사진 찍어 가서 왔습니다. 중진이라면은 이분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드는 그런 한국교계의 중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목사님에게 방문을 해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 때 한경진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그분들의 위치를 지금 얘기했어요. 네. 성공한,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 뭐 하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끝까지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보다 이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 정몽준 의원, 그분들이 부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 알죠? 정주영 씨 때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 자녀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정몽준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하영주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후에 우리는 침례제만 그분들은 세례 아니에요? 혹시 세례받기 원하시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례를 주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그 식구들과 함께 불러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좋아하시더래요. 하영조 목사님은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성경 인물 강해 설교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따왔습니다. 1988년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 박윤선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시거든요. 이분이 목회하면서 자기 소원인데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으로 쓰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주석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분이 5분인데 이분이 66권 전체를 주석으로 쓰기를 원했어요. 이거 참 쉬운 거 아니거든. 이동훈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 집회에 갔다가 로스앤젤레스 신학교 도서관에 혹시 새로운 책 나온 게 뭔가 좀 보고 싶어서 새로운 책을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박윤성 목사님이 8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원했던 것을 쓰기 위해서 계속 히브리어 책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목사님, 몸 관리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자녀들에게 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정말 진실하게 살아라. 뭐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말고 좀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주께 내용을 부탁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종안교회에서도 마지막 임종을 거의 제가 보았거든요. 뭐 김은희 모친을 비롯해서 뭐 장학근 아주사, 집사님 비롯 대부분 제가 마지막 임종 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녹음을 해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정말 마지막 운명 알면서 진실되게
내세관이 분명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품에 가신 분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가 글로 쓴다면 정말 너무 많은 글을 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원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했는데요. 목사님 뭐 젊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장에 실린 사람들 보면 임종할 때까지 그들이 정말 주님을 더 아름답게 사랑했고 아름답게 순종했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흐릿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 끝물에 갈수록 더욱더 뭔가 신앙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이제 세상 거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욕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성적인 것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야곱처럼 독대할 날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내도 참견할 수 없고 자식도 참견할 수 없고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독대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임종시에 맨몸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는지 헤아리면서 지팡이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